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제가 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왜 하냐면 그 고난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하나하나가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속은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걸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주님의 고난에 담겨있는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데 좀 묵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첫 번째 고난의 의미,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있죠. 주님은 창에 찔리셨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갖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주님이 창에 찔린 건 무엇이냐? 이것은 사망을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확인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이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쭉 보니까 예수님 옆에 강도 2명이 같이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근데 로마 군병들이 이 강도들의 뼈는 꺾었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었다 안 꺾었다 보니까 꺾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다? 찔렀다. 창으로 확인한 거예요. 사망을 확인한 거죠. 찔렀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셨죠. 로마 군병들이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찔리게 될 거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로마 군병들이 한 행동이었을까요? 예언돼 있을까요? 다 예언돼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리실 거라는 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찔림은요 뭐냐? 이것은 허물을 대속하는 고난이었어요. 이 허물은 뭐냐? 반역죄를 말하는 거예요. 반역죄. 한마디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허물이 뭐라고요? 원죄, 반역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창에 찔리셨다, 이것은 무슨 죄를 해결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원죄, 반역죄를 해결하는 고난이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이란 우리의 원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무슨 죄를 해결했다? 원죄를 해결하셨다. 반역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죄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죄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된 거예요.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죄를 많이 져도 원죄가 있는 거고 많이 안 졌어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지은 죄와 상관없이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죄다? 원죄예요. 이게 바로 허물이에요. 이거 해결하려고 주님이 창에 찔리신 거예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원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졌어. 내가 완전히 깨끗해. 그래도 죽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래도 왜? 원죄 때문에. 내가 살면서 지은 죄와 상관없는 그 죄 때문에. 이 원죄라는 놈은 냄새도 안 나요. 이거는 알 수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자범죄는 눈에 좀 보여요. 막 거짓말하고 누구 때리고 욕하고 이건 눈에 보여요. 근데 원죄는 조용히 죽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거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자범죄만 인정하지.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원죄가 해결되는 건데, 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게 허물인데, 이 반역죄인데, 원죄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다? 찔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 찔림의 의미는 뭐다?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할 때 그 죄는 무슨 죄를 말할까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는 세 가지 종류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이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 영적인 사망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끊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아담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따먹는 순간. 그런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육신의 사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사망입니다. 육체는 땅에 썩어지고 영혼만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이 육신의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930살을 살다가 육신으로 죽었다. 이게 육신의 사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이 손톱만큼도 없는데,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없어요. 긍휼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예 없는 데예요. 지옥은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졌어요. 어떤 사망? 영적인 사망. 그리고 930살까지 살다가 무슨 사망? 육신의 사망을 당하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고 완전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요, 두 가지 사망만 당했어요. 영적인 사망과 육신의 사망만 당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사망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 보세요. 영적인 사망 지금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80이든 90이든 살다가 무슨 사망? 육신의 사망이 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3단 콤보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다가 죽었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삭슨 사망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사망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육신의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영원한 사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예수가 믿어진 게 진짜 복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다 당할 뻔하다가 두 가지만 당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복입니다.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신으로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게 돼버리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이 죄의 삭슨 사망에 담겨있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죄를 지은 결과 사망을 당하죠. 죽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죄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는 건 무슨 사망? 첫째 사망. 그런데 육신이 죽고서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버리는 거는 둘째 사망.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사망만 당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만 당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둘째 사망까지 당하면 이거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누구나 죄인이죠. 뱃속의 태아도 죄인이고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런데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뭐 한다? 수고하여야. 여러분, 인간이 저주받고 수고하는 인생이 된 것은 아담이 뭘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그래요. 원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저주와 수고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대신 감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수고를 안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와 수고에서 벗어난 건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면 사망당한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저주와 수고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와 수고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감당하신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저주와 수고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8절 볼까요? 이번에는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여러분, 가시덤불은 찔리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찔리는 게 많은지. 찔러요, 자꾸만. 내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인생이 다 찔리는 인생이에요. 찔러 자꾸만. 괴로워. 무엇인가에 찔려 자꾸만. 대표적으로 뭐에 찔리죠? 말에 찔리고 말에. 또 뭐에 찔리죠?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들.
그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모습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고통스럽고 찔리고, 또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회 시스템 같은 거, 막 이런 거, 어떤 조직의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찔리고, 이게 괴롭고 막 찔려. 왜 그럴까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엔 찔리지 않았어요. 먹고 나니까 왜 이렇게 찔리는 게 많아? 실제 가시덤불이 막 일어나고 어떻게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떠세요? 찔리죠, 많이. 찔리기만 합니까? 찌르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는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이게 층간소음이랑 똑같아요. 내가 가해자기도 하면서 위에 피해자기도 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찔리며 삽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29절 볼까요?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막 조롱하죠. 조롱할 때 가시 면류관을 뭐 했어요?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죠. 가시 면류관을 씌우니까 머리가 막 찔리잖아요. 막 피가 막 범벅이 되는 거잖아요. 찔려서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이 왜 찔린 거예요? 이 마태복음 27장 29절은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그것을 구속하신 거예요.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신 것은 우리가 찔림받고 찌르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사실 많이 찔러요. 찔림도 받고. 이걸 보면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찔리셨다고요? 가시면류관의 창에. 우리가 찔리며 사는 그 고통을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찌르고 사는 그 죄를,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신 찔리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했다? 간교했다. 여러분, 여기서 간교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이거 원뜻을 찾아보니까 슬기롭다. 그러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도 슬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롭다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 슬기롭다. 슬기롭다는 건 뭐냐면 사리를 잘 판단하고 일을 잘 풀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슬기롭다. 그래서 참 슬기롭네. 사리 분별을 잘하고 일을 잘 해결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사리 분별을 잘하고 참 일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던 게 누구다? 뱀이었다는 거예요. 뱀. 그런데 좋아요. 이 세상은요, 슬기롭게 살아야 돼요. 사리 분별도 잘하고 일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맞아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긍정적인 면에서 슬기가 아니라 악의에 찬 슬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의도를 품고 슬기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간교했다는 뜻이에요. 의도를 숨겼다는 거예요. 의도를 숨기고 슬기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은 숨기고 사건 현상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은 사실 좀 만나면 안 되는데 누구냐면, 진실은 숨기는데 사건만 이야기해. 자꾸만 뭔가 계속 진실을 숨겨, 뭐가 의도를 숨겨. 뭐 알 수가 없어. 저 사람 왜 그러지를 모르는데 자꾸만 내 편인 척하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 누군가랑 정말 유리 같은 교제, 투명한 교제하려면 진실을 숨겨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투명한 교제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진실을 숨겨요, 안 숨겨요? 숨겨요. 이단들도 예수 이야기하고 다 해요. 막 은혜 이야기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랑 비슷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의도는 뭐야?
미혹시키는 거예요. 빠뜨리려고, 넘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근데 그걸 숨긴다니까요. 숨기고 선한 천사로 가장에서 막 온다니까요. 이게 간교란 뜻입니다. 간교한 거예요. 간교. 아름다워 보여요. 막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슬기롭답니다. 이게 간교예요. 뱀이 그랬어요. 도무지 의도를 알 수 없는 자.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여자를 이간질 시키려고 한 겁니다.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죄짓게해서 관계 끊어버리려고. 뱀은 여자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질문하죠. 이단들도 그러고 또 질문해. 계속 질문해. 멍멍멍 질문. 이거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잘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를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물어보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주니까. 이게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하려고, 이간질시키려고, 그 교회에서 끊어내려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뱀은 그 말씀 비슷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접근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갖고 접근한다니까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요 성경책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랑. 이단들이 성경책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죠. 뱀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말을 하면서 그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지식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 여자를 뭐 하려고? 이간질시키려고, 띄어놓으려고,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분열시키기 위함이죠. 분리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사단한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단한테 잘못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안 좋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연합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고 물어보았는데 이것은요 여자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함이었어요.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자존심을.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에덴의 모든 것을 주신 게 진실이에요. 그게. 그런데 보세요. 사단은요 어떤 거를 집중시켜요? 에덴의 모든 것을 준 것을 집중시켜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한 나무 선악과를 집중시켜요? 선악과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말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이 좋은 게, 긍정적인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안 한 거 그것만 집중시켜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끌고 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안 좋은 거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거를 집중해서 계속 교제를 나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 진짜 안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계속 그런 교제를 나누면. 그죠? 이게 동의하십니까? 좀 이런. 저도 그렇고 이런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 참 좋은 게 많은데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그 안 좋은 것만 이상하게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고만하게 보게 만들어. 그런 교제만 해 계속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 돼버린다니까요. 괜찮은 사람인데. 에덴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진실을 숨기고 선악과 하나를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여자의 자존심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한테 이런 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널 사랑했으면 선악과도 줘야지. 왜 그건 안 줘? 너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사랑하면 다 주는 거야. 근데 안 준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이 너 제껴놓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 자존심이 확 상해버립니다. 기분이 상한 거예요 지금 여자가. 그래서 여자 머릿속에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신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은 생각 안 나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만 자꾸만 생각이 나. 그러니까 섭섭해, 서운해, 화가 나, 막 치밀어. 결국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 그 교제 때문에. 그 잠깐 교제했는데, 언제 봤다고 뱀을. 그 잠깐 교제했는데 말을 잠깐 섞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안전장치예요. 그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었다고요. 안전장치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전장치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선악과를 주시지 않은 인색하신 그 나쁜 하나님 이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당했습니다. 그 말에 당했어요. 궤도가 이탈됐습니다. 여자는 죄인이 되어버렸죠. 뱀에게 미혹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안전장치가 풀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요, 하라 하신 것을 안 하는 불순종이 죄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근데 인간은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면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뱀에게 미혹됐잖아요. 이 미혹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니까 뱀은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해요. 말로 미혹한 거예요. 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찔림받고 우리가 찔려서 고통스럽잖아요. 누군가 나를 찔러, 말로 막 나를 억울하게, 막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만들어 갖고 나를 막 억울하게 막 찔러. 얼마나 괴로워요. 이런 고통.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막 찔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부풀려서 저 사람을 막 공격해. 그러니까 내가 가해도 하면서 피해도 보는 이런 죄악된 인생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찔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찔려서 고통받고 내가 찔려서 고통을 주고, 이 모든 죄를 대신 뭐 하려고? 감당하려고,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찔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찔림 받은 만큼 누군가 나도 찔렀어요. 분명히. 제가 층간소음 말씀드렸잖아요. 가해자면서 피해자예요. 우리는 피해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어떤 행동으로 누군가 찔렀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께서 대신 찔리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찔림 받잖아요. 억울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막 찌를 때도 있고, 말로, 행동으로. 이것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찔리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뱀이요, 여자한테 와서 뭘 한 거예요? 말했죠. 그러면 뱀은 지금 여자를 뭘로 찔른 거예요? 말로 찌른 거예요. 여자는 뱀에게 말로 찔림을 당한 거예요. 찔렸으니까 상처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쁜 분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이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요, 저 사람 상처받아서 굉장히 인생 괴로울 수 있어요. 굉장히 괴로워요. 이 말 때문에.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의 뱀처럼 이단들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찌릅니다. 거짓교리로 찔러요.
사람들의 마음을 푹푹 쑤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막 나쁜 교회라고 막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죠. 말로 미혹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신기루와 같은 환상을 심어주죠. 그래서 다단계 경제적인 이단, 그들은 말로 청년들을 찌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직장을 잡기 힘든 그 청년들을 찔러서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갖고 돈을 축적하는 나쁜 사람들, 이 사기꾼들. 그 청년들 얼마나 상처받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찌르는 거예요. 다 말로 찌르는 거예요. 말로. 내가 말로 찌를 수도 있고 말로 찔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참 잘해야 돼요. 교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찌르는 교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감싸주는, 살리는 교제를 해야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자는 뱀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눴을까요? 잠깐 대화를 나눴을까요?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갖고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까지 짓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잠깐의 교제 때문에 원죄 짓고 아예 하나님과 관계 다 끊어지고 완전히 저주받고 지옥 가는 운명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의 교제가 화근이 되어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는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로 찌를 수도 있고 찔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제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여기까지. 여러분, 시편 12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웠냐면 뭐라고요? 2절에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이 괴사한 혀는 속이는 혀라는 거예요.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부풀려 갖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괴사한 혀예요. 속이는 혀. 그러니까 다윗은요, 평생 동안 무슨 공격을 당했어요? 괴사한 혀, 속이는 말로 막 공격당하고 거짓말로 막 선동이 돼 갖고 막 저 나쁜 놈이라고 해서 막 공격을 당하고 이런 고통 중에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 속이는 혀,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거짓말로 찔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어요. 상처받았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있지도 않은 말을 막 왜곡시켜갖고 막 선동해갖고 괴롭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평생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찔렀습니다. 다윗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 고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 다윗은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나를 제발 구원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오는 말로 수없이 찔림을 당했고 그 고통 중에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0편 3절에서 4절.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의 응답이에요. 3절에서 4절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오는 말로 다윗을 찌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더해준다고 하죠. 무엇을 더해준다고 하죠? 거기 보면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을 더해주겠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드리고 좀 마치겠는데, 이게 해석을 보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화살이 있잖아요. 장사의 날카로운 살은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장군들이 쏘는 화살. 여러분, 화살은요 어디서 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쏴요? 멀리서 쏴요? 멀리 있는 데서 명중시키죠. 멀리서도 그 사람이 모르게,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멀리서도 그 사람 모르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게 뭐다?
장사의 살이에요. 화살. 내가 어떤 사람이랑 함께 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사람한테 가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계속 말로 어떻더라, 저 사람 어떻더라, 어떻더라 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화살을 맞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제3자한테 말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치명상을 받는. 왜? 이 사람이 저 사람 싫어지게 되거든요. 이간질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먼 곳에서 화살을 맞은 거예요. 지금 이게 찌르는 겁니다. 말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함께 있지 않았는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곡된 사실, 거짓된 소리를 막 얘기해서 말로 쏜 거죠. 찌른 거죠. 이간질 시켜서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세상 말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 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이 더러운 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찔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정말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 인생이 참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지저분해요. 사실은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삽니다. 사실 저 포함해서. 맞아요. 이것을 주님이 대신 찔린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이런 거를 다 해결해 주려고 이 더러운 죄를. 무기 중에 여러분 창과 칼이 있어요. 창과 칼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죽입니다. 피할 수라도 있어요. 그거는 휘두르면은 그래도. 근데 화살은 멀리서 숨어서 쏩니다. 치명적입니다. 멀리서 숨어서 쏘기 때문에 어디서 몰래 숨어서 쏘기 때문에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도 모르게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거짓된 혀에서 나온 말, 괴사의 혀, 속이는 말, 그 말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숨어서 뒤에서 거짓된 소리와 왜곡된 사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맞은 사람은 치명상을 입고 죽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그런 짓을 당할 때도 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해자면서 피해자라고.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사가.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심각한 범죄예요. 이게 심각한 죄예요. 이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찔린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오는 말은 멀리서도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를 입히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교제 시간에 절대 남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숨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말, 세상 말로 뒷담화죠. 이것을 하며 말로 찌르는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실제인 양 생각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말로 찌르는 행동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이거 정말 큰 죄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죄예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다니까요.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시편 120편 3절에서 4절.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나님은요 멀리서 숨어서 말로 찌르는 사람들 있죠.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장사의 날카로운 살을 더하실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너 그런 짓 했지?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길에 응답한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 때문에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응답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를 놀린 사람들아, 숨어서 말로 화살을 날린 자들아, 찌른 자들아, 말로 찌른 자들아, 너희들도 똑같이 누군가 숨어서 화살을 쏘게 될 거다. 비난한 자는 비난받게 될 것이다.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말로 찌른 자들은 어디선가 멀리서 날아온 어떤 말 때문에 자신의 심장이 꿰뚫어질 거야. 자신도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말로 찔렀던 대로 그대로 자신도 찔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주님이 대신 찔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더러운 죄를, 이 찌르는 죄를 해결해 주려고 대신 찔리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찌르지 말아야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말로 막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시편 120편 4절 볼까요?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나님은요 로뎀나무 숯불을 또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짓의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막 말로 찌르는 자들에게. 로뎀나무는요 단단해요. 뿌리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캐려면 되게 힘들어요. 단단해서 캐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뿌리를 캐서 불을 태워서 숯을 만들잖아요. 오랫동안 탑니다. 3일 동안 탄대요. 굉장히 연료율이 좋습니다. 이 로뎀나무 뿌리는 최상급 숯을 만들 수 있어요. 오래 타는 숯이에요. 그런데 이 로뎀나무 뿌리를 숯으로 만들어서 불을 태웠는데 이게 꺼진 것 같은데 3일이 지나도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꺼진 것 같은데 막 들춰보면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온 말로 찔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상처가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로뎀나무 숯불처럼 상처가 오래 간다. 그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치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로뎀나무 숯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것처럼 말로 찔림받은 사람의 상처와 아픔은 그 마음속에서 그 로뎀나무 숯불처럼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괴롭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내어 끌어내리고, 잘 나가던 사업을 거짓말로 이간질해서 망하게 만들고, 잘 나가던 가정을 거짓말로 막 속여갖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로뎀나무 숯불처럼 씻기지 않는 상처를 받아갖고 완전 낙심하게 만들어버리고, 로뎀나무 숯불 같은 꺼지지 않는 상처를 입힌 사람은 너희들에게 로뎀나무 숯불 뭐 하겠다? 하나님이 더 하겠다. 너도 그런 상처를 받게 될 거다 약속하신 거예요.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로 상처를 입힌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관역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로뎀나무 숯불이 오래 타는 것처럼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 마음속에 오래 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오랫동안 괴롭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말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말에 신경 쓴다고 해도 왜 이렇게 남 얘기하면 밤을 새는지,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찔림으로 해결했다니까.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셨어요. 찔림으로. 찌르고 찔림받는 죄인들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여자도 뱀에게 거짓된 말에 미혹되어서 찔렸죠. 결국 원죄를 지었습니다. 여자를 통해 선악과를 먹은 아담도 원죄를 짓고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를 말로 찔렀습니다. 여자는요 자신의 죄를 뱀에게 뒤집어씌우고 뱀을 말로 또 찔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 보세요. 아담에게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를 말로 찔러버려요. 그냥 이렇게 찔러버려. 바로 핑계를 대 찔러버려. 딱 이렇게 저 여자 때문에 말로 공격한 거예요. 화살을 날린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 여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뱀한테 쏴 그거를 또 화살을. 우리는요 찌르고 찔리는 관계예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죄는 여자와 남자가 지었잖아요. 선악과는 여자와 남자가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한테 저주를 내렸죠.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보세요.
14절에서 15절,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 여인의 후손의 정체. 누구?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상하게 할 것 있죠. 이 상하게 할 것, 이것은 단순히 칼로 이렇게 상하게 한다 이 뜻이 아니고, 이 상하게 한다 이것은 박살내다, 분쇄하다 이런 뜻이에요. 상처 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분쇄해버릴 것이요 박살내버릴 것이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다. 예수님 손에 발에 뭐 박히셨어요? 못이 박혔잖아요. 여러분, 못이 박힐 때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분쇄하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상하다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발목에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머리는 괜찮잖아요. 발목이 박살난 거잖아요. 그 대신 사단은 머리가 박살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단은 머리,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를 말로 찌르는, 우리를 말로 찔러서 미혹시키는 그 사단의 전략이 나오는 머리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박살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찔림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누군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분쇄가 된다니까요. 박살이 난다니까요, 내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사람 그냥 한마디 내뱉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곡된 거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닌 그 말 때문에 평생을 분쇄가 돼 있다니까. 마음이 박살이 나 있다니까요. 상했어요, 마음이.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찔려서, 그렇게 말 한마디 때문에 찔려갖고 마음이 분쇄가 되고 박살이 난 그 인생을 건지려고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분쇄가 되신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그 뼈가, 손목과 발목에 뼈가 박살이 나고 창에 찔리시고.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찌르며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관용하고 살아야죠.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이 찔림의 은혜, 예수님께서 찔림의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찔림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허물, 원죄가 구속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반역죄를 인하며,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찔릴 때가 있고 누군가를 말 한마디로 찌를 때가 있습니다. 찔림받고 찔리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더러운 죄, 그 찌르고 찔림받는 고통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찌르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찔림 받더라도 이제는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아니라 찔림을 설사 억울하게 받았더라도 감수하고 감당하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용서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